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이번 70주년 기념 부흥회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만성적이고 불치병에서 시달리던 삶이 자유함을 얻고 또 은사를 받고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시간 하루하루가 은혜의 시간이었고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나간 귀신이 친구들까지 데려와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선택받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잘 못해서 가꾸지를 못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가 천국에 있다가 모세가 내려왔어요. 에레미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옷은 저런 옷일 수가 없어요. 저렇게 환하게 빛날 수 없어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옷도 봤어요. 놀라운 성령의 체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 죄 많은 세상에 갈 거 있습니까? 저런 인간들하고 살 거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삽시다.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끼리 살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살자.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이런 걸 보여주고 체험하게 한 이유는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번에 은혜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자, 이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베드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고 능력 받았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구나.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아직 깨닫지 못하는 내 자식 생명 걸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형제자매 전도해서 천국 같이 가야 되겠구나. 내 직장 동료들 전도해서 영원한 천국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충만하고 우리끼리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고 세상에 나가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은혜 받았으니 남은 올 한 해 가장 많이 영혼 구원에 앞장선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하나고 그러므로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명제는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지난 35년 목회를 되돌아보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광경을 저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잖아요. 평생을 성도들을 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성도들 가운데 너무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 자체가 잘못됐어.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목회자한테 잘하고 목회자의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저절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사람 목회자를 실망시키는 날이 오더라. 변질돼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야. 봐,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람은 믿는 거 아니야.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될 대상뿐이야. 그래서 제 목회의 최고의 목표가 사랑이고, 그래서 이 예배당도 사랑 예배당을 하고 이름을 지었고, 제 남은 인생에도 사랑의 그릇을 키우는,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픈 게 아니고 내 그릇이 작아서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끼로 내리치는 것 같고 등을 찔는 것 같아서 아픈 게 아니고, 도끼로 내리친다고 등을 찔른다고 아픈 건 내 사랑의 그릇이 어항단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내가 호수같이 그 넓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도끼가 오히려 빠지지. 나를 내리친 자들이 오히려 내 사랑에 함몰되어서 오히려 와서 무릎 꿇고 용서 빌 날이 있지. 그런 목표로 삽니다. 목회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랬지만은,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의 사람이다, 나도 저렇게 큰 사랑의 그릇을 가져야지, 그런 분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보면서 나보다 사랑의 그릇이 훨씬 큰 사람이다, 참 존경스럽다, 나하고 나이는 똑같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사랑의 그릇은 저보다 수십 배나 크신 분 같아요. 그렇게 평생을 가르친 제자들,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준 자들, 얼마나 속성인 줄 모른데 오히려 가서 비난하고, 그래도 한 번도 싸우거나 다투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저는 사랑해 줬습니다. 제가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감동되더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그렇게 쓰시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식이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그게 우상인 걸 알아야 돼.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인 걸 알아야 돼.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이 앞서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건 나의 방편이 아닌 걸 알아야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가 우선이어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이 가장 우선이어야 되는 게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좌로나 우로나 고개 돌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쳐다보고 권력을 쳐다보고 자식을 쳐다보고 이러다 보면 너희가 죽는 날이 올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든지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살면 너희가 살 것이요. 다른 데 기웃거리면 그대로 후회하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야 너희가 살 것이요. 그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너희를 찾아가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복이 떠나간다는 거라래. 그렇게 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좌우 눈 돌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식품 먹는다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세요. 몇 주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 심장 전문 의사가 5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에 튀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제가 서울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얼마나 그 의사가 믿음이 좋고 치료하면서도 전도하고 삶이 예수님 같았다. 그래서 그 전문 분야도 우리나라의 희귀한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아산병원 의사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 평소 별명이 주님이었대. 주님, 예수님이었대. 별명이 예수님이었대. 그런 분은 좀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아. 60도 안 돼서. 명심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예수도 믿지 않고 방황하는 거, 언제 이 땅 떠날지 몰라요. 그때 지옥 가는데 잠이 옵니까? 내 형제들 지옥 가는데 잠이 옵니까? 이번에 보셨죠? 우리 성도들 보니 깜짝, 귀신이 나갈 때 보셨죠? 귀신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반드시 저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 100년도 안 되지만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 이 세상에서 후회하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7, 80년 후에 끝나요.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의 시간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원한. 얼마나 급해요 여러분. 좌우에 눈 돌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돼요? 하나님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일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다른 데 기웃거리니까 그래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주인 뜻대로 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요새에서 살고 싶어서 여러분 사십니까? 요새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요수에서 꼭 태어날 거야. 세상에서 요수가 제일 좋아. 이래서 살아요? 저는 요수에서 살게 될 건 1도 없었어요. 1도. 내가 요수에서 살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정도.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야. 그러면 주인 뜻대로 해야 행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가. 대신 사랑하는 자들은 매를 때려서라도 가게 만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가면 상 받고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매 맞고 산다는 차이뿐이야. 천국 갈 때까지 매만 맞다가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네 발이 문제다. 네 발 관리 잘해라. 악한 데 가면 안 된다.
네 발이 예배드리는 곳을 가게 해라. 네 발이 좋은 사람들 만나는 데 가게 해라. 제가 수도 없이 말했어요. 예수 믿는 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 교회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를 잘 선택해야 돼. 교회 안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믿음의 증거야. 어긋나고 맨날 구석진 자리에서 수근수근거리기만 하고 하는 일마다 복도 없으면서 축복도 못 받으면서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 내 인생도 똑같아. 은혜 받고 감사하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놀래봐.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라이센스 받았어. 사용해도 좋다고. 그런 인생, 똑같은 인생, 응? 똑같은 인생. 6개월 시한부 인생만 슬픈 게 아니야. 우리 다 몇 년, 몇십 년 차이제 다 시한부 인생이야. 시한부 인생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기쁘고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발 관리 잘해야 돼. 발 관리. 은혜 없는 사람들 발을 잘라 가지 말아야 돼. 응? 어긋난 사람들, 축복 없는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항상 발 관리 잘해요. 응?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 만나는 바람에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받는 교회에 오늘 오셨잖아요. 여기는 다른 교인들이 많이 있나 봐. 20년 후에 30년 후에 저 친구들이 야, 내가 그날의 선택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대한민국 호남은 말할 것도 없어.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 국회의원 장로가 7명 전대가지고 손바닥 찍힌 거 우리 장로님 철. 할렐루야. 이제 손바닥 핸드 프린팅 해가지고 딱 붙여주면 그것이 달아질 때까지 국회의원 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좌우 기웃거리지만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달려가노라. 제가 목사잖아요. 당회원이잖아요. 당회원이면서 당회원이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들 식사할 때 거의 90%는 목사님들이 우리 당회원들 양 꺼냅시다. 거의 다 당뇨 환자야. 다 당회원이야. 인제 불이 들어와.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나 간증자들 간증하는데 보니까 말을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훈련을 시켜요. 말을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속도를 잘 맞춰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말을 빨리 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이건 딜리버리의 기본이야, 기본. 우리 이번에 이 목사님도 간증자들도 다 좋은데 말이 빠르고 발음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이 못 알아들어. 뭔 소린가? 그냥 놀래봐. 그러면 이것만 하지 뭔 소린지 모르고 넘어갈 때 많더라고. 항상 그래서 정확하게 해라, 똑바로 해라. 우린 다 제가 당회원이잖아요. 병원에 2달에 한 번씩은 꼭 가요. 의사 선생님이 꼭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제일 중요한 건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걸으면 효과 없습니다. 속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그냥 적당히 걸으면 효과 없다니까. 속보. 아줌마들 걷는 거 봐. 여기까지 올라가는 손이. 그럼 효과 있는 거야. 점잖게 이거 효과 없다니까. 신앙도 달려가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 해봐. 아무런 변화도 없어. 예수 믿는 감격과 축복도 없어. 그러나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봐. 땀을 흘리며 기도해봐요. 자존심 죽이고 전도해봐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평생 적당히 운동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겁니까? 달려가서 멋지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하는 사람으로 살까? 영원한 나라에서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자녀들,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고 우리는 하나다. 목적이 같아야 돼요. 방법도 같아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돼. 하나가 돼. 축복이 없는 부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자기 의견이 반영 안 하면 안 해. 그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은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하면 나중에 내 의견이 받아들이고 이 사람 의견이 안 받아들여도 또 하나가 되고, 그러면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고 그 조직은 부응하는데 자기 의견만 끝까지 고집하는 마귀의 종들만 있으면 산산조각. 마귀는 자꾸 탈나는 거예요. 아멘 가겠습니다. 부장 선생님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지. 아니에요, 그거 안 돼. 우리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 조직은 절대 부응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달려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런다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나도 기도 많이 해보고 하는 말이야 지금. 근데 자기는 지금 생각하고 꼭 내가 지금 그 말 듣고 보니까 안 그래도 되겠는데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야. 기도하고 결정하고 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다른 분들에게서 의견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가 돼. 저는 성경을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성경을 6, 7가지 성경을 같이 봅니다. 각각 번역이 다르거든요. 나름대로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 성경을 놓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요즘 피터슨 박사가 쓴 메시지 성경을 주로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은혜 받은 데,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번역을 했어요. 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니까 하나님 한 분이니까 우리 다 같이, 각 사람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같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우리는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요청 기회로 불렀으면 하나가 돼서 가라 그랬지 자기 의견 주장하라고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강한 거다. 우리 예수님 목사님이 지푸라기라도 모이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기억이 탁 업그레이드 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거미줄도 뭉치면 코끼리 기절시킬 수 있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동굴에 갔어요. 입구에서부터 거미줄인데 친구들하고 나무 막면서 들어가.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어? 다 무너져 축축축.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거미줄이 코 속으로 들어가고 막 나중에는 내가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 약한 거미줄도요 뭉치면은요 사람도 코끼리도 기절시킬 수 있다니까. 나는 약할지라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이면, 우리는 약할지라도 교회 이름으로 하나가 되면
이 나라에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2부에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서방님 가운데 한 분이 엄청 물질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호산나의 성가대들이 우리 교인들 전체 비행기 전선에서 가기 전에 답사하러 갑시다.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호산나 성가대라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은 부교육자 한 사람 들어가면 많이 안 들더라고. 1억 5천만 원이면 되겠다. 그 정도 가지고 놀래요. 15억도 내놓는 사람, 150 내놓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 받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십 년을 사고 평생을 사도 안 되는 로또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축복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10,0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같으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뭉치면 돼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 어떤 사람은 너무나 고생하며 살아,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 저는 부흥에 가면 둘째 날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평생을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 살고, 제가 부흥에 가면 둘째 날 본문은 무조건 그게 본문은 이 말씀이에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뜻 앞서면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축복과 행복을 누려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쁘게 살라, 기도하며 살아, 감사하며 살라. 내가 기쁨이 없어.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게 살죠. 그건 네 생각이야. 기쁠 일이 없어도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하면 고통스러운 현실도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말씀이 앞서니까. 환경이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프고 바보지. 그건 왜 살아? 환경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러려면 말씀이 앞서도록 내 생각을 바꿔요. 기쁘게 살아야 돼.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 제가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바빠서 기도 못하면 한가하게 만들어주는 수가 있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보고, 눈으로 보고, 걷고, 말하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기적. 이 땅에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수십만 명이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수십만 원이고, 걷지 못해서 휠체어 다니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침대에서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어젯밤에 나와 함께 잠들었어도 오늘 아침 눈뜨지 못한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무슨 일이 안 되냐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돼. 이순이는 이순이대로, 정우는 정운대로 이래야지. 응?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기 가서 살래. 그러려면 하나님이 여기서 신랑 만나서 살게 했겠어? 착각하면 안 돼. 중요한 건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서로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메꿔주면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가까운 자녀들, 가족, 이웃부터 제다 땅끝까지 모든 열방을, all nations, 끝까지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해주는 자로 살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바라보고 좋은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로 결정하고 생명을 다하여 달려가는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하나된 교회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교회도 안 다니는 자식, 인류대에 다닌다고, 인류회사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통곡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뭡니까? 두 가지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지금 살아계신다. 우리 이번 집회기간에 사역자들 나와서 간증하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꼭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이 이 교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가정 이끌어 가고 일터 이끌어 가세요. 근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걸 믿어야 믿음이에요. 자식들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열매 맺는 날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매맞을 사람은 누구냐? 적당히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통곡할 날이 와.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 상 받기 위해서 믿으라. 지금 세상에 저 바쁜 국회의원도 7명을 전도했는데 무엇이요 여러분은? 응?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해야지. 응? 바라보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축복 주셔서 응? 비행기 하나 전세 내는 건 별로 9억 5천밖에 안 한다는. 제가 전세 내서 우리 성도들 태우고 성지순례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상 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 정말 목사님 답답하네. 나 직장이 월급쟁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복 주면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 다 함께하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우리 여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